옛날까지 된 거야? 반갑습니다. 안 먹어요. 나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좀 무서운 이게 좀 주제거든요.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럼 좀 감이 와요.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인지. 본문의 핵심이 뭐예요? 일을 가는 거. 댓글 참 이해가지고.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야? 그렇지. 제목 뭐라고 나와 있어? 뒤에 약속표라고 나와 있어. 밑에 보이지? 그래서 글씨가 나와. 청함과 택함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혼인잔치를 비유로 시작하고 있어요. 1년에 세 가지 비유가 있었어요. 2장 28절부터 시작되는 비유가 뭐였냐면 포도원 아들 그리고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오늘 이 혼인잔치 비유는요 마지막 비유. 이 마지막 비유는 소위 이스라엘의 지도층에만 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적인 이 무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무반응. 여러분 어때? 여러분들은 예수님 혹시 이러한 초청 가운데 여러분 혹시 무반응 해본 적 있어요? 아니면 저의 초청에 여러분 무반응 해본 적이 엄청 많잖아.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뻔뻔하구나.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 말씀 뭐냐면 역설적이게도 선민은 초청에 대한 겁으로 자기들이 택함을 입은 자들 가운데 들지 않고 단지 청함을 받은 자들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미 청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청함에 취해가지고 자신들이 오늘의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소위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믿음의 삶, 그리스도의 삶을 잘 살아가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나오면 뭐가 나와요? 왕이 혼인잔치에 초대하는데 뭐라고 얘기해? 수박 주러 가고 또 자기 사업하러 가고 당초에 혼인잔치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소위 이제 임금이 소위 이제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이제 즐비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면서 본문이 마무리되어지는데 잔치에 오는 사람들은요 적절하게 응답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얘기하면 여러분 딱 저를 보거나 반응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여기 비정상이 아니야. 여러분 비정상이 아니야. 정상이야? 이거 봐. 다 녹화되고 있어 지금. 이걸 딱 돌려서 보여주고 싶어 진짜. 너무하네. 뭐 캠 달아. 회장. 네? 다음 주에 캠 얼마나 달아나는데 이게 좀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좀 이렇게 세상에 알리고 싶은데 하여튼 적절하게 응답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 지금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의 삶 그리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라고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초청을 받았지만 진실로 자신들이 택함을 입은 자의 속해 있음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간단하게 말해서 뭐냐면 교회를 그냥 다닌다고 해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정말 심플한 내용이에요. 이와 같은 이 단락은요 제한적인 이런 어떤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복음의 초청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응답하는 사람에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 즉 제자의 길을 엄숙하게 요청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불렀으면 반응해라. 불렀으면 초청하는 곳에 와야 되지 않겠니라는 말씀을 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천국 잔치는요 아들을 위한 혼인 잔치였어요. 초청자는요 멀리 그리고 넓은 지옥으로 배부되었어요. 당신이 만약 그것을 거절한다면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고 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 자신만의 타당성에 의지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즉 자신의 어떠한 가치관이나 선행이나 자신만의 고집된 생각으로 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고 결국에는 잔치 밖으로 내쫓기게 될 것입니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들어오세요. 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그들의 반응으로 자신이 택함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보여줄 자는 거의 없다. 적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요 택함을 입은
리븐으로 번역된 단어는 본래 이스라엘과 동의어로 사용되었지만 이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단어는요 바뀌어졌어요. 선택된 언약 백성의 유산을 나누어 갖는 자로 재해석됐어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택함을 입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지칭되었는데 동의어예요. 이스라엘과 동의어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단어가 어떻게 바뀌었다고? 어떻게 재해석됐다고? 선택된 언약 백성의 유산을 나누어 갖는 사람들, 즉 뭐야 이것은 인종, 차별, 이걸 다 불문하고 선택받은 사람의 유산을 나누어 갖는 자가 재해석됐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본문의 말씀에서 본문의 의도에서 얘기하는 뭔 말이야? 초청에 반응한 사람, 청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요 이중적인 뉘앙스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초청과 인간의 반응이 다 후자, 즉 인간 쪽의 반응이 없이는 선택된 자들 중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말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뭐냐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죠. 하나님 전적인 주권이죠. 이건 믿으시잖아요. 구원은 우리 선물로 주셨어. 근데 인간의 몫이 있는 거야. 그게 뭐야? 그렇지. 반응하는 것, 즉 뭐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야. 이게 인간의 몫이 있는 거야. 분명히 구원은 천국 백성으로 선물을 받았어요. 구원은 선물을 받았는데 너희가 이 선물을 받겠니라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지만 그 청함에 반응함으로써 자신을 택함을 입은 자로 보인 사람들이 아쉽게도 뭐라고? 거의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음각이 녹화하니까 엄청 크게 들리는데 반응이 아주 적절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14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매번 빼먹지 않고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신앙의 반응, 말씀의 반응. 결국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도 퇴보하게도 만든다는 것을 제가 종종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요 성장과 퇴보보다 더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어요.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했다.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소수이다라고 말씀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요 바울 서신에서 주구장창 말하고 있는 원조와 같은 의미예요. 동일한 거예요. 뭐냐면 방금도 서두에도 얘기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초청을 받았지만 너희가 그 믿는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받은 신앙의 삶과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면 어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구원받은지 어떻게 증명하느냐?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택함과 청함과 택함은요 어쩌면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겠으나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반응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열매가 없다면 야고보 사도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행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와 긴밀하게 이게 맥을 같이 잇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결코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청함을 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아 각각 어두운 데로 내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잔치에는요 예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은 곧 잔치를 주관한 자의 룰에 맞춰서 잔치를 빛내거나 또 효과적으로 즐길 수 있는 장치이자 수단인 거예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했다는 것은 단순히 예복을 입지 않고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가치관과 방향성을 가지고 멋대로 행동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예요? 잔치를 망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왕은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쫓아낸 거죠. 결국에는요 준비된 잔치를 망치고 준비된 잔치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내 생각. 우리는 누구의 생각대로 계산되어져 있는
꼭두각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이 초청한 대로 왕의 룰대로 생활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청함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예복을 입고 와야 하지만 그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잔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정말 수많은 어떠한 여러 가지 그런 삶의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들이나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떠한 그런 다양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라는 이런 퀘스천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던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단 한 가지예요. 세 가지 비유와 똑같은 그런 어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 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청함 받은 사람이자 택함 받은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청함 받은 사람의 삶에서 안주하지 않고 택함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삶이 성장과 혹은 성숙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청년대학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잖아. 여러분 어때요? 그런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여러분 들어섰을 때 어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혹시 드러내는 열매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으나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여러분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가 단순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열매가 될 수 있을까? 질문했잖아. 이거 반응을 안 하네. 할 수 있을까? 고민 중. 정보에 다 어떨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헌신하고 봉사하는 친구들을 제가 뭐 폄하하려고 이런 이제 말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 깊이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봉사는요, 헌신은요, 여러분의 믿음에 어떤 여러분의 신앙을 어떤 보여지는 하나의 그런 방편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결단코 구원받은 자의 이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그런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고민을 해봐야 된다니까. 그냥 무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말하지만 청함 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택함 받아야 돼요. 택함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바르게 예배드리고 신앙의 싸움을 싸우는 것, 그것이죠. 다른 건 없어요. 내가 택함 받았다고 안심하고 안주하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단순히 청함받은 자구나라고, 나는 청함받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훗날 나중에 그런 신앙의 평가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지 묻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르세요. 모르실 거예요. 알곡과 쪽정이로 분명히 나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의 싸움과 수고를 감당해야 돼요. 이것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돼요. 열매 맺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출석 도장 찍는 것처럼 교회 출근하는 모양만 갖추어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을 때 여러분 이제 모두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나오는 습관들이 있어요. 어떤 습관들이 있을까?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어. 그러면 나오는 습관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그 맞아, 그것도 맞는데 너무하는 거 같아요.
당연한 거지만 지금 우리 청년대학교잖아. 이제 우리가 이제 성숙했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유초등부가 아니잖아. 굉장히 당연한 거야. 좀 이게 원론적인 본질적인 질문을 한 거야. 왜냐면 술렁거리지 마세요. 다 녹음되고 있어. 술렁거리지 말고 그 원론적인 이야기야. 이 나라에게 이런 먹을 걸 이제 제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잖아. 또 뭐가 있을까? 우리 이제 청년대학교잖아. 그거에 걸맞게 얘기를 한다면 뭐가 있어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 택함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내 믿음이 진짜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 같아? 그래 본 적이 없어? 생소하니? 이 질문이 생경하니? 매일 큐티에. 매일 큐티에. 그렇지. 그런 것도 맞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거예요. 언제부터 떨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 왕자 그거 다 봤죠? 설마 어린 왕자 안 본 친구들 있어? 어린 왕자에 나오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린 왕자가 지금 화나서 나올 거예요. 아 승질 나가지고 막 이렇게 이럴 것 같은데 어린 왕자를 보면 여우가 나와. 어린 왕자가 나오잖아. 나와 안 나와? 안 보냐 책을? 여우가 언제부터 설레? 어린 왕자를 만나기 전에 둘 다 언제부터 설레? 3시간 전부터. 시간이 중요하지 않지만 만나기 전부터 그만해! 언제부터 설레? 아니 3시간이 아니야. 언제부터 설레? 만나기 전부터 설렌단 말이야. 이 말은 뭐야? 우리도 설레야지. 언제부터 설레야 돼? 지금부터. 안돼 진짜 언제부터 설레? 만나기 전부터. 처음부터 설레는 시작. 어렵다. 건강이 뭐 그래? 건강이 뭐? 말할게. 이 설레는 거야 설레는 거. 토요일부터 설레는 거야. 이거는 상징적인 거야 여러분. 반드시 토요일부터 설레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설레는 거야. 아 나 진짜로 설레기 시작하는 거야. 왜? 예수님 만나니까 물론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주일에 예수를 위해서 내가 봉사할 수 있으니까 헌신할 수 있으니까 설레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주일에 일어날 때 기쁘고 신나게 교회 와야지 설레기 시작하는 거야. 예배 드릴 때 막 설레 등 떠밀려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등 떠미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오니까 설레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진짜야. 좀 잡담하니? 이게 녹화를 하니까 지금 강한 목으로 말할 수가 없네. 자, 그렇게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등 떠밀려서 오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별탄코 설레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냥 그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오늘도 일해야지. 오늘도 뭐 찬양해야지. 오늘도 헌금해야지. 고된 거야. 응? 그러니까 초안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고된 거야. 잔치인데 오기 싫은 거야. 왜 오기 싫어? 내가 할 일이 많아. 내 생업이 있어. 소에 밥도 줘야 되고 사업도 해야 돼. 왕의 잔치보다 큰 것, 더 큰 기쁨을 주는 것들을 찾아내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게 허망하고 허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지 못해. 고리타분해, 지루해. 근데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이 딱 이 수준이에요.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제가 낫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 수준인 거예요. 등 떠미는 신앙. 택함을 받았지만 잔치가 그렇게 배설되어 있지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공부와 취미와 친구들과 사이에서 이 발휘되는 능동성이요 신앙에서 동일하게 발휘되어야 되는데 수동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왜? 설레지 않으니까. 단순히 그냥 청함받은 사람에 만족하고 있으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안심으로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택함을 입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슬프고 괴롭고 무서운 결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부모님이 친구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대신해 줄 수 있는 성들의 게 아니에요. 철저히 우리 몫입니다.
철저히 설레는 몫은 우리 몫인 거야. 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연기를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이 연기를 보고 설레봐. 이건 잘못된 거죠. 철저하게 나이 몫이 하는 거야. 내 몫.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래서 쉽지 않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더욱 자신을 매일 십자가 앞에서 죽는다고 말하는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바울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죽는데요. 근데 이 고백이 이해가 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요 정말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백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왜 죽어? 왜 죽어? 재미는 이렇게 많은데 왜 굳이 십자가 앞에서 왜 죽어야 하냐? 살면 되지. 교회 안 가도 즐겁고 신나는 게 많아요. 굳이 말씀을 보지 않아도 좋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명언, 가치관 몇 가지 리스트, 투두 리스트 그런 것들만 익숙하게 보고 외우고 삶을 살아도 나는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데 내가 굳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나? 나의 절대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되나? 굳이 신경 없어도 세상 사람들 보면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 설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이 지금 딱 이 수준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매일 죽는다는 이 바울의 고백이요 이해되기라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울처럼 살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로 죽었어요. 십자가 앞에서 매일매일 죽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장로들 앞에서 말했잖아요. 장로들이 말렸어요. 거기 가면 죽어요. 뭐라고 했어요? 알아요. 라고 했어요. 바울 한마디 했어요. 죽는 거 알아요. 이게 나에게 선한 싸움입니다. 저를 막지 못해요. 제가 압니다. 그리고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단순히 청함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택함받은 사람이죠. 그 어떤 무엇인가가 우리의 신앙을 그저 그런 것으로 만들어 버렸을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봐요. 우리의 신앙의 상태도 가늠하지 못하게 만들었을까? 지금 이 무거운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설렘이 없이 듣고 있지는 않는 것일까?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신앙에서만큼은 바보로 만들어 버렸을까? 말씀을 항상 말해요. 깨어나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세대는 악해져가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단순히 청함받은 걸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외치고 있지만 택함받은 자답게 신앙의 싸움과 수고를 감당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외면해요. 왕은 항상 초청이에요. 왕의 초청이에요. 왕의 초청이면 얼마나 먹을 게 많겠어요. 즐길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귀중한 게 있어버려. 더 재밌는 게 있어버린다. 이게 신앙의 아이러니예요. 사실 왕의 잔치보다 더 귀하고 재밌고 설레고 즐거운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만들어 버린 거야. 우리가 요즘 부피하고 있는 내가 만든 신처럼 우상을 만들어 버린 거야. 우상은 허상이고 가짜잖아. 근데 귀엽고 만들어 버린 거야. 진짜 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딱 적합한 가짜 신을 만들어 버린 거야. 아이러니죠. 어마어마한 거야. 만들어 버린 거야. 왕의 잔치보다 더 거대하고 위대하고 더 풍성한 잔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만들어 버린 거야. 내가. 자연 상태는요, 야급 방식의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약한 것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약한 것은 항상 강한 것의 먹잇감의 대상이 돼요. 신앙은 사실 더더욱 그래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이게 악한 거예요. 악한 것은, 악한 죄는 우리를 미혹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 시종일관 노리고 있습니다. 이것에 맞서서 싸우고 이겨내는 소위 영적 전쟁, 신앙의 싸움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이 싸움에서 지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힘들어요. 교회 나오는 게 힘들어. 짜증나. 내가 또 해야 돼. 항상 죽음이 예비된 약한 먹이사슬의 객층처럼 힘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신앙이 이 수준까지 와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반드시 만드신 목적에 맞게 택함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반응의 몫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힘들면 예배드리는 게 지루하고 기도하는 게 싫다면 여러분 교회가 나에게 이런 지루함과 불평과 재미없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먼저 택함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청함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이것을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어요. 단 우리의 신앙의 반응이 우리를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택함을 받은 자, 청함을 받은 자, 택함 받은 자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제 우리의 반응의 몫이 우리가 말씀대로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왕의 잔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나의 유익을 쫓아 갈 것인지는 사실 여러분의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더하면 더할수록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신앙은요 철저하게 자기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누굴 탓할 수도 없어. 부모님 탓할 수도 없고 교회 공동체를 탓할 수 없어요. 전적으로 내 몫이에요. 내 신앙의 몫이라는 거죠. 내가 믿음의 싸움과 수고를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성장할 수 없고 성숙할 수 없어요. 이거는 진리 중에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왕의 잔치에 반응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왕의 잔치에 반응하는 택함 받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의 반응에 촉각을 본드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시간 약간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눈을 감고 좀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좀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좋겠어요. 새해가 돈만 조금 터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왕처럼 우리를 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우리를 칭해 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설레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주님 또 내일 예배가 있구나. 말씀을 여는 순간 설렘의 도가니에 빠져요. 이건 단순히 감정과 그런 걸 감정을 터치하는 그런 언어의 유희가 아니라 정말 그래야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래야만 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택함 받은 자의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신앙이 미지근하다면 여전히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신 것이 믿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그냥 신화나 전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로 믿겨진다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믿게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택함 받은 것으로 청함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의 자세에서 신앙의 마음에서 반드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주할 만큼 우리 신앙이 그렇게 또 좋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택함 받은 자의 믿음의 영역까지 우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왕의 잔치 가운데 반응하며 그 잔치를 참여하며 왕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각개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택함 받은 자들임을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과 신앙이 그저 그런 신앙, 청함 받은 자로 안주하는 신앙,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출석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열 때, 성경을 볼 때, 예배를 생각할 때, 공동체를 생각할 때
설레는 그런 진정성 있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 그 믿음의 설렘이 나의 믿음과 신앙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청함받은 자의 삶으로 안주하지 않고 택함받은 자의 삶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머리위에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청년부에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성경 공부 모임이 있는데 이곳은 이제 제가 수련회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